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앞선 4절로 10절에서의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게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제시하면서 이를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로 10절에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희락을 누릴 것을 권면했죠.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11절과 12절에서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락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가 그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희락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이제 보다 강조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어떤 일의 성취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11절 끝에 이는 시기와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이 시기와 기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일도 스스로 자기가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일을 의지한다, 스스로를 의지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도 인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 특별히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고기나 새와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 자기의 시기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이 큰 재앙, 이게 그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의 시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운명인 그 죽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재앙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물고기가 그물에,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이게 갑작스럽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들이닥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 이 순간 갑작스럽게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내일 아니 한치 앞의 일도 보장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위태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의 소중함을 말하기 위해서 예로 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 이 성읍이라는 것은 큰 나라의 임금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읍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혜자가 지금 가난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열악하고 버티기조차 힘든 그 성읍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한 청년에 의해서 이 큰 임금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가지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입증해주는 좋은 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5절 끝에부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한 지혜자였는데 그의 업적을 칭송하기는커녕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볼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어떤 외모, 환경,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멸시받고 외면받게 되는 상황이 열춘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가 호령이나 무기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조용히라는 말하고 지금 호령이라는 말을 지금 상호 대조시켜서 지혜의 그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그 자체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정말 무익한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진 그런 메아리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큰 소리도 아니고 권력자의 소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용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의 소리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막 지위, 권세 이것으로 막 윽박지르고 내리누르고 막 협박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고 그 말씀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 지혜, 이 지혜의 말을 우리들이 소유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18절도 보시면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니라. 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온 지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도요, 죄인들에게 거절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이 지혜가 쉽게 훼손이 돼요. 특히 여기서 많은 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많은 선이란 말은 지혜자가 그 지혜로서 제안한 그 많은 유익한 방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유익한 방도가 우매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지고 그 자신과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로움을 무시하고 그 지혜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일이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위기를 처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지혜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성읍을 구하기도 하고 힘보다 나은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가 때로는 멸시를 받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혜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서 멸시를 받고 외면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이야기들 들을 때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권세 높은 왕의 아들 또는 권문세가의 아들 그런 자리에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아마 그토록 예수님을 홀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이적들, 기사들 그게 평가절하됐어요. 쉽게 무시되고 잊혀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요?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촌락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했던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빌립의 말을 일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조건, 어떤 외모, 환경, 지위 이런 것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숨겨진 값진 지혜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나 외형으로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데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 그 사람의 고귀한 인품과 신앙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옥석이 수많은 돌에 의해서 섞여져 있어 정말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진흙에 숨겨져서 그 빛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길러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참 지혜자가 되는 것이 우리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 안에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나 신분에 따라 충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신 날 나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외모와 신분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를 보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지혜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겸손히 수용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